2020년도 10월 10일 우리 초등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랩런트들을 살리는 부모를 살리는 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생각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교사 온라인 다락방 시간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돌아섬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설 수 있는 액션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사 사역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랩런트들과 부모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세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음성으로 제가 해놓겠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라고 뜨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럴지. 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번 주에 할 줄 알고 저번 주에 준비를 했다가 오늘 하게 돼서 좀 사실 책 내용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하필 또 제가 책을 학교에 안 들고 와서 괜찮습니다. 일단은 좀 짧게 간추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미래 교사에게 필요한 돌아섬의 4가지 원칙인데 그 돌아섬이라는 게 돌다와 서다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좀 묵상을 하면서 책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4가지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비난과 비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맹목적인 비난, 감정 섞인 비난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비판과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하지 말고 협력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알면서 행동으로 옮길 것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책에서 돌아섬의 4원칙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칙들을 이제 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원칙에서 이제 생산적인 비판과 그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4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하고 통찰하고 관용하고 겸손하는 자세.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와 통찰, 관용, 겸손을 이제 1원칙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협력과 이제 상생을 해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아는 것에서 이렇게 알았다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4원칙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 내용에 뭐 구구절절 막 얘기하는 것보다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은 결국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돌아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는데 저희가 저저번 주 강단 말씀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원칙에서 말했던 그 관용의 자세가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온유와 관용이 아닐까. 뭔가 화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해 안 되고 그럴 때 근데 말씀 속에서는 온유하고 이를 또한 이해하고 관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칙에서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며 관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원죄까지도 이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뭔가 내가 그걸로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다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할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3원칙에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상생한다라고 했는데, 그 육신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위에서 바라보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뭔가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미 싸워서 이미 다 모든 것에서 승리했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그 초등부 강단에서 주님께 칭찬받아요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뭐냐 했을 때 오직 복음된 자였는데, 그 오직 복음된 자의 특징은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나를 나타내지 않으려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내가 완전히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초중부 강단에서 무엇을 심느냐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그때 복음을 다 받았잖아요. 달란트라는 것을 통해 달란트 비유 말씀 주시면서 이 복음을 다 받았는데 누군가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완전히 그것을 또 2배, 5배 이렇게 가지고 왔듯이 이게 바로 실천하라는 그 제사 원칙에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가시와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연약함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발견되어졌고, 그리고 또 경쟁하지 아니하니까 그 위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시와 같은 문제가 이제 이것이 랩넌트 후대에게 전달할 인생 포럼과 컨텐츠로서 그 제사 원칙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선다는 것을 이제 제사 원칙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협력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4가지인데, 일단 아까 돌다와 서다의 합성어인 이 단어가 돈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는 것,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선다는 것은 복음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면 완전 최고 권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것인데 그 위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 진짜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면 된다, 그게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교사의 돌아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돌아섬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결국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를 비난하고 막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산적인 비판을 시작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돌아가는 것의 시작이다. 돌아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했으며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협력과 상생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원네스의 응답이라고 찾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우리의 원죄마저 이해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못 이해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미리 보이기 시작하고, 바로 그게 복음 속에 담난 우리의 인생 포럼과 콘텐츠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사 원칙에서 말하는 그 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섬이라는 것은 결국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해주셨고 PPT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 PPT 우리 교사 단톡에도 올려주시고요. 딱 중요한 내용만 딱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가 질문하실 거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다 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챕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사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첫 시작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이 두 가지 속에서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보다도 5장, 6장, 7장에서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작이고 우리 초정부에 특별히 우리 랩넌트 전체 국에 우리 언약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하고 메시지로 생각하고 이것들을 준비하고 연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초정부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있었습니다. 돌아와 서다. 이거 딱 나눠서 표현을 해준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적어놨어요. 그래 맞아. 돌아서다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않으시고 질을 따지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따집니다. 모든 책망하시는 내용이 질이에요. 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 예배를 얼만큼 드렸느냐, 헌금을 얼만큼 했느냐의 수량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책 내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맹목적인 비난에서 생산적인 비판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생산적인 비판은 정확한 데이터와 대안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이치와 구조와 흐름과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사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럴 때 분석이 되어지고 새로운 통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해 분석 새 통찰하는 방향은 뭐냐, 목적은 뭐냐, 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것은 겸손과 이해와 통찰과 관용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사의 첫 번째 마인드다. 이렇게 돌아서라 이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주셔서 비판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은 나 잘났어, 니 잘났어, 니 못났어, 나 못났어가 아니고 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에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의식이고 생각이라고 이 책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먼저 변화할 때 인생이 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질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언택트 시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는 직접 이제 마트를 안 가도 되고요. 학교도 직접 안 가도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더 발전됐고요. 얼만큼 이게 언택트가 저게 됐냐? 제가 요번에 새로 산 이 웹캠도 원래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살려고 했는데 이 가격에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프리미엄 20만 원부터 갖고 한국에서는 30만 원짜리 50만 원 정도 못 구해요. 그만큼 막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수요가 무지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비단 이 웹캠 하나만 보더라도 온라인 시장은 더 커졌죠. 매출 보면은 엄청나고 배달의 민족 무지하게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극히 일부적이라는 일부 중에 하나죠. 앞으로 시대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변화를 이해하고 인식 전환을 실천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것의 방향은 뭡니까? 또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세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세 방식을 모색하는 첫 번째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과거의 배움,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세계관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돌아섬의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요.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경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과 교만을 포함하는 것이 이 경쟁의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쟁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스탠바이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라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서라고 하시면 서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서 스탠바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 것이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선다고 해서 뒤처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으로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경쟁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로 모세를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서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수 있다라고 쓰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도 잠깐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겁니다. 이 세대는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셔야 되고 앞으로의 시대는 1인 중심 문화로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같이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그럼 이거는 요보리의 말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같이 한다는 자세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이 챕터를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 초등부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모든 사역과 모든 기도와 모든 내용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알면서 행동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면서 행동으로 가는 건데 정보가 너무나 많고 이제 정보 습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원하면 근데 거짓 정보도 있고 진실된 정보도 있는데 정보가 진정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선별하고 적용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앙과 믿음 또한 말씀에 의지한 부딪힘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부딪혀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부딪힘으로 그 부딪힘이 존재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천적 자기 성찰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 질문하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그 말씀이 관통할 때 능력으로 드러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강단 말씀 주셨고요. 우리가 미래교산 마인드셋, 우리 지난번 부장님이 하실 때는 마인드셋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우리의 사고방식 바뀌지 않는 틀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교사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세팅해야 된다. 오늘은 돌아서답니다. 시작입니다. 돌아서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적인 비판으로.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래는 변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성의 인물들은 자신의 돌아섬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같이 한다라는 의식 전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같이 한다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네 번째, 알면서 행동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한 부딪힘이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관통할 때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 이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로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배운 만큼 살아내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 만큼
살아내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신앙교육의 핵심은 제자됨인데, 이 제자됨이라는 것은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려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사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요. 우리가 랩런트들을 상대하고 부모님들을 만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경험이 있고, 이 돌아섬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정리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 책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1조로 돌아가죠. 이제 다시 우리 북팀으로 이제 발자가 넘어갑니다. 5장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미래 교사의 마인드 시스템은 순종과 헌신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조재현 선생님, 차저 선생님, 우리 한원자 권사님이 같이 포럼하시고 먼저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숙독을 하셔야 돼요. 속독이 아니고 숙독하셔야 돼요. 충분히 숙지하셔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이 말씀이 단언컨대 이번 주의 강단의 말씀과 우리 초등부 말씀의 흐름과 동일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관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토요일 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빨리 끝나서 좋네요. 선생님들 얼굴에 웃음이 돋아서 제가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발표를 준비한 우리 새로운 팀의 우리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발표한 세리 선생님께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의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경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교사 되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생산적인 비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실천적인 자기 성찰이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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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 밤 세리쌤 되세요. 수고했어요. 세리쌤 최고. 잘했어.